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또 우리 또 3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또 40절부터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갈릴리 맞은편에 거라사인의 땅으로 이제 건너가셔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두 가지 뜻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도 아주 지독하게 들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을 입지 아니하고 또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으며 또 소리를 지르고 또 자기를 해하고 돌로 자기를 해하고 또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을 다 깨트려서 벗어나더라. 참 그 지방에 아주 큰 골치 아픈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거라사 땅에 살고 있는 그곳 백성들,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죠. 자, 이 거라사 광인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가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죠. 수치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말하자면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본성이 완전히 파탄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무덤 사이에 살았다. 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그가 완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또 고랑으로 이렇게 묶어 놓을 정도로 그 사람은 스스로가 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죠. 누구도 그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귀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를 조종하고 있고 또 그는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붙잡혀 귀신의 조종에 의해서 귀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참 비참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땅에 가신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멸망받을 자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 땅까지 가신 거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읽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멸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또 들을 때에 여기서 멸망치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했을 때 이거 멸망.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단어가 살아서 우리 마음에 와서 닿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멸망을 밟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참,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영적인 단어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봤던 그 광인, 귀신 들려, 수치심을 잃어버린 그 광인. 그 사람이 수치감이 없습니다. 그 수치감이 없다는 얘기는 그의 본성의 감각이 마비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그 굉장히 예리한 말씀이 있죠. 참 폭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끔찍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면은요, 그러면은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단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하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광희처럼 죽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거했던 광희처럼 우리도 죽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단어가 사실은 죄와 회개와 그리고 지옥입니다. 이 죄와 회개와 지옥. 그런데 이런 단어를 듣고도 우리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 없다면, 우리의 감각이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좀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감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도, 복음을 선포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와 회개와 지옥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편하다는 거죠. 내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그리고 그 단어가 활성화돼서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 영이 깨어납니다. 각성을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한동안은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에서 죄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탁 꽂히는 거예요. 죄가 딱 꽂혔는데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제가 구원받은 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광인이, 이 거라사 광인이 그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면서 수치심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수치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 없다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 반응. 그럴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라사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저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자, 저들이 우리 예수님을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돼지떼들이 몰사당한 것을 보고서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자,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거기 죽어있는 그 많은 돼지떼를 보고서 아마 그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보게 됐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자, 여러분, 여기 이 돼지떼가 죽게 된 까닭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귀신들의 간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죠. 우리를 무정의로 가라하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로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리 하셨을까요? 왜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신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귀신의 활동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어요? 욥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사단, 귀신의 해코지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4살 때 구청 아파트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그 당시에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참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죠. 죽지 않고 살아난 딸을 안고 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대가도 치를 뿐이십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거라사 백성들은 자기들의 경제적 손실,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들은 아마 영원히 지옥 가는 백성들, 멸망받은 백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 4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이 갈릴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했더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 거라사 백성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했는데 저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